351년이 됩니다. 자, 성경 뒤쪽으로 가셔서 맨 뒤쪽으로 가셔서 351페이지 빌레몬서 1입니다. 몬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야 됩니다. 몬. 자, 빌레몬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51년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자, 9절입니다. 천천히 도리어 시작. 도리어 사람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유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원로 위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없이 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리로 되게 하려 함이라. 다만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능력자로 알지에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우리 다 함께 그가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주제가 주보에 잘 나와 있죠. 자,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요? 자, 우리 주제 한번 심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장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과거 오래전에 검은 점박이 종이 있었어요. 자, 이마에 검은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은 점박이 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죽이고 그만 도망을 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주인의 어린 아들이 그 살인 광경을 그만 목격하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 주인의 아들은 성장하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그 종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꽤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 계속 찾아다녔는데 검은 점박이 종을 드디어 그 아들이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 그 종은 지난날의 죄를 속죄하려고 강가의 암벽에 이 구멍을 뚫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검은 점박이 종은요, 옛 주인의 아들이 복수하러 찾아온 것을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그 종은, 그 점박이 종은 눈물을 흘리며 그 아들에게 애원을 합니다. 아드님,
내가 살인자로 뭔 이야기 할 수 있겠소. 그런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한 15년, 20년 가까이 이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다가 이 강가 마을을 지나는데 마을 사람들이 배를 타려고 하면 아주 먼 길을 돌아가는 아픔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한 1년 걸려서 이 자그마한 암벽을 뚫으면 이제 마을 사람들이 먼 길을 돌지 않고 이 토구를 통해 부둣가에 닿아 강을 건널 수 있는데 이제 열흘만 있으면 거의 공사가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때 열흘만 참아주셨다가 저를 붙잡아 죽이든 살리든 나 도망가지 아니할 테니 좀 참아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눈물로 그 주인의 아들에게 이제 기다려 달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아들은 그 종의 예언을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그 아들은 빨리 아버지 원수를 갖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는 거죠. 문제는 열흘을 기다리기가 너무나 지루하니까 아들은 복수를 위해서는 자신도 암벽 뚫는 일에 함께 동참해서 하루라도 단축을 해서 빨리 이 전박이 종을 잡아다 나도 원수를 갖고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몰두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손끝에서 피가 흐르도록 마을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그 전박이 종을 이 아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과거 죄의 살인죄를 속죄하려는 그 전박이 종의 진심을 이 아들이 늦게 남아 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열흘 동안 그 전박이 종과 주인 아들은 힘을 다해 암벽을 뚫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박이 종의 목적은 어떤 마음으로 봉사했을까? 내가 살인자지만 그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주민들을 위한 봉사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속죄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굴을 뚫은 거고요. 그 아들의 심정에 아들은 빨리 하루라도 빨리 공기를 단축해서 이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이런 목적의 생각으로 이제 굴을 뚫는데 협조하고 함께 했던 것이죠. 자, 생각과 목적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함께 암벽을 뚫는 그 일, 결국 그 일은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결과는 동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디어 열흘째 날에 드디어 암벽이 뚫렸어요. 길고 긴 1년 열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둘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죠. 결국 굴이 뚫리던 날 그 주인의 아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살인한 그 검은 전박이 종을 용서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주보 뒤쪽에 보셔서 1번 누가복음 17장 3절, 너희는, 자, 우리 어떤 일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성경에서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 이 빌레몬서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바로 지금 말한 전박이 종과 비슷한 이야기를 오늘 이 성경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AD 62년경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사도 바울과 또 한 명의 방문자를 통해 있었던 이야기를 오늘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볼까요?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다라고 하면 어디에 있었냐면 이쪽을 보시면 이스라엘 땅, 여기 터키 땅, 마게도냐, 그리스 땅, 로마 땅, 이거는 지중해 바다지요. 자, 이 성경에 골로새 교회다라고 하면 이 터키, 키르키에라고 지금은 이 에베소 교회가 여기고요. 골로새 교회는 요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골로새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터키 땅 키르키에의 이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이라고 하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어떤 성도가? 빌레몬 성도가 있었는데 이 빌레몬 성도는요, 조금 부유한 자에 속한 그러한 성도였습니다. 왜일까? 그 2000년 전에 자기 집에 수십 명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노예가 많은 그러한 부유한 집의 젊은 빌레몬이라고 하는 성도가 이 골로새 교회의 중심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집에 종이 하나 있어요. 오네시모라는 종인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노예예요. 그런데 도망을 가버립니다. 도망간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하는데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귀금속을 몽땅 훔쳐서 노예고 종이었던 그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 그런데 이 종이요, 이 오네시모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마게도냐를 거쳐 다시 로마 땅을 거쳐 바다 또 건너서 로마의 감옥에 가서 이제 누구를 만날까?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다라는 거죠. 도망간 그 오네시모가 그 멀고 맨 바다 건너에 로마 땅으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무덤으로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면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의 죄악의 고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친 사연, 귀금속을 훔친 사연 모두를 듣게 되고 고백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종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노예가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그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종에게 한 장의 편지를 써서 다시 이 멀고 먼 바다 건너 마게도니아 또 다시 에게를 건너 이 에베소를 통해 골로새 교회로 갈 수 있도록 이제 편지를 써 주었어요. 그게 뭐냐? 빌레몬서라는 오늘 성경에 이야기가 등장하는 성경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의 편지 빌레몬서란 오늘 성경이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도망갔었던 그대의 종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 이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찌 보면 죄인이었던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용서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므로 도망자였던 오네시모란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의 이야기므로 감사와 감동의 설교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요? 자, 첫 번째 우리 빌레몬서 1장 8절로 9절의 근거에서 주보를 보고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이란 명령보다 강하다. 여러분, 빌레몬 성도란 골로새 교회에 믿음이 있으면서도 매우 부유한 그러한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이제 명령할 권한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일까? 그 당시 비록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사도였고 교회의 영적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빌레몬 젊은이에게 권위로 명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탁하고 권면했다라는 거죠. 자, 1장 9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입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 사랑을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언제나 상대가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에 이끌려 순종하는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의 믿음이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복종하라라기보다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용서의 문을 열게 하시기를 원하는 분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과거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영국으로부터.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도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라가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지난 한 150년 전에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노예를 해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남군과 북군이 생명을 걸고 치열하게 전투를 했던 나라가 미국입니다. 자, 이럴 때에 한 병사가 전쟁에서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잡혀서 군법회의에 넘겨져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워야 할 병사가 전쟁터에서 도망갔다. 당연히 사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열흘 만에 면담이 허락이 되어 그 옥에 갇힌 병사의 어머니가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제16대 대통령을 열흘 만에 만나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 아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살게 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라고 눈물로 호소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어머니의 눈물과
그 부탁을 듣고 한참 동안 고민합니다. 비서진들이 당황할 만큼 에브라임 링컨이 대답을 하지 않아요. 한 12여분간 가만히 침묵을 지키고 어머니는 흐느끼며 간절히 애원합니다. 링컨이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비서진에게 말하기를 그 감옥에 있는 사형수 그 병사를 사면령을 내가 내리겠는데 조건이 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용기 있는 병사가 되겠노라고 약속만 해준다면 내가 사면령을 발령하여 그 병사를 온전히 부대로 돌려보내도록 대통령의 사명권을 발동하겠노라 라고 말하고 지시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 사명받은 병사는 부대에 복귀하면서 그 어떤 병사보다 용맹함으로 전투에 임했다라는 거죠. 자, 죽음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해 큰 용기를 보여주는 군인이 되라고 약속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6개월 후 그 병사는 가장 용감하게 싸우다 전쟁터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은요, 이 병사의 죽음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링컨은 용서가 한 생명을 새롭게 바뀌었다고 그의 자서전에 기록해 놓았어요. 그리고 한없이 링컨 대통령은 그 병사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라고 역사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명령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용서는 무엇일까? 사람의 생명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처럼 되지 않아요. 용서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덧입혀 줄 때에 용서가 가능하지 우리의 생각과 이론과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원수에 대한 용서가 아닐까 생각해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바로 이 용서의 기적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2번을 한번 볼까요? 잠언 19장 11절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승리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6절을 근거해서 우리 한번 읽습니다. 용서는 시작. 용서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사랑이다. 자, 빌레몬서 1장 11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는 저와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자, 여러분 1절 10절의 중간을 한번 보시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오죠? 자, 2000년 전 오네시모란 종인데 주인을 모르고 터키 골로새에서 로마 땅으로 도망간 나쁜 노예였어요. 여러분, 법적으로 보면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당할 엄청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 그 종을 12절 끝에서 뭐라고 할까? 자, 12절 끝부분 한번 볼까요? 내 신복이다 라고 정의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의 중간에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받는 형제 보입니까? 네. 사랑받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일까? 관계를 회복시키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부르셨다라는 귀한 은총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십자가에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보 3번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 3장. 에베소 4장 32절입니다. 주보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자, 우리 천천히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노예라는 종의 신분 과연 어떠했을까?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여기가요 어디냐면 이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지중해는 바다가 너무도 아름답고 환상적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 지중해를 2번 가봤는데 우리 고성에서 우리 특별히 문암과 이 교환바다에서 바라보는 이 경치, 저는 절대로 이 지중해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 그러면 저는 고성이 한 1, 2위 들어가지 않을까. 왜일까? 끊임없는 바위섬이 있잖아요. 조도도 있고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자, 지중해는 섬이 좀 멀리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어쨌든 푸른 바다이긴 하지만 엄청 아름다운 문암 교환바다, 반암도 아름답고 어쨌든 이 지중해 이 어마어마한 이 바다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할까?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이 아프리카 일부와 중동과 그리고 이 전 유럽을 지배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국 앞에 로마자가 붙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온통 다 정복하고 나라마다 쳐부시고 이제 엄청난 승리를 거두는 그 시대에 로마군과 싸워 지게 되면 패망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와 고통당하고 종이 되는, 한마디로 말하면 힘 있는 자가 살아나고 힘 없는 자는 노예가 되는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도 이 터키 땅 골로새 땅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종이요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비극의 시절에 이 골로새의 이 상황 속에서 자 일을 하며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할 그가 누굴까? 바로 오네시모라고 하는 젊은이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주인 집에서 재물을 훔쳐 로마 땅으로 도망을 갔어요. 이 바다 건너 이 로마 땅으로 이 도망을 갔습니다. 만일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노예가요 붙잡히게 되면 로마 현행법에 의해 사형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행범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태도는 전혀 달랐어요. 자, 우리 성경 볼까요? 1장 16절 눈여겨보십시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의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여러분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분명히 현행법으로는 노예요 종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여 크리스찬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주인과 종이 예수의 십자가로 연합하여 한 형제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네시모의 종의 빛을 자신이 대신 지겠다고 빌레몬 성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리며 5시간 15분 동안 처절한 고통과 아픔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다라고 말하죠.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죄 없이 달려 그 5시간 15분 동안에 7마디를 하시죠. 그것을 십자가 가상 7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상 7언 중에 첫 번째 이 누가복음 이제 23장에 뭐라고 이 십자가상에 피 흘리며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까? 하나님이요, 나를 십자가에 단쳐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나 예수에게 돌리시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왼 양팔의 못과 대못, 그리고 옆구리에 창을 가고 가시며 걸려가는 쓰시고 고통당하는 십자가 상에 죽음을 눈앞에 둔 예수께서 그 당신에게 못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로마 병사와 모든 민중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애절하며 엘리엘리라바 사막다리 그렇도록 이렇게 고통과 아픔 중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 이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화해하고 구원한다는 사실을 바로 중보자 어린 양으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참기를 아셨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해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The Pass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이 이 강대상에서 넘치고 퍼져나가는 이 복음이야말로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성령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설교, 그 어떤 이 성경의 이야기 중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 예수의 십자가 이 고통과 아픔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이야기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하고 성령의 말씀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 주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런 점에서 2000년 전 이 오네시모의 이야기란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누군가 짐을 대신 져줄 수 있는 사람의 사랑의 중보자가 되는 것이 그야말로 기독교인의 바른 그런 자세가 아닐까, 여러분. 나의 행복과 나의 축복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뜨거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동을 느껴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대신 져주고 그의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우리의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고귀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변화되겠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 주보 보시면서 여러분 잊지 않도록 다시 한번 오늘의 주제 크게 복창합니다. 시작. 다시 용서할 수 시작.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실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적용을 이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까?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삶에서 혹시 내 마음속에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혹시 있다면 그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시다. 그 미운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을 성령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오늘의 적용,
두 번째, 가족과 교회와 일터에서 혹여 우리가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선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서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바울처럼 사랑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덧입혀 회복의 길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 오늘 적용을 이제 표현한다면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주님 용서와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빌레몬 성도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 복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면 내 삶이 가난하고 삐까뻔쩍하지 않아도 내 작은 삶에 나름대로의 의미와 내 작은 삶이지만 내 자녀가 볼 때 내 어머니 아버지 가장 이 세상에 정직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았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주님 안에서 군수가 아니고 또한 강원도지사가 아닐지라도 작은 가정의 내 어머니 아버지가 온전히 자녀에게 인정받고 성실하게 살아온 우리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행복을 느낀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늘의 결론으로 결단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란 무엇일까? 약한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에게 용서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을 경험한 자의 힘 있는 결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자, 주보 가번 첫째,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시작. 주님, 제가 받은 용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부여잡고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 과연 뭐라 하셨습니까? 두 번째 나본 고백합니다. 시작. 주님,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주제를 붙들고 우리 세 번째 답은 고백합니다. 시작. 저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이 결단에 여러분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이 사도 바울의 영적 편지 한 장이 도망자 오네시모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빌레몬의 신앙도 크게 성장시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과 이야기는 우리의 삶의 또 다른 영적 고백이고 도전이 되고 또 실천이 되어야 우리에게 축복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의 주제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주님은 과연 뭐라 하셨을까요? 이 주제의 말씀의 정답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용서로 완성되고 용서는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아름다운 용서와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기도합니다.